주님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만남은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시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지도 교수님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또 캐리어가 아니라 커리어의 방향이 많이 바뀌잖아요. 우리 아들내미 그 여자친구죠. 첼로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을 좀 힘든 선생님을 만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많이 시키는 거예요. 과제를 너무 많이 주고 너무 많은 양을 줘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 만나면 또 이렇게 힘들기도 하지만 또 실력도 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런 만남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다윗 왕을 보면 다윗 왕과 함께했던 그 많은 용사들이 있습니다. 장군들이. 근데 한 30명 정도가 아주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데요. 그 30명 중에 또 3명이 아주 출중한 용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한 사람이 한 전쟁에 나와가지고 한 300명을 혼자서 300명을 대적해서 죽인 그런 전적을 세우는 그런 용사들이었어요. 한 번은 다윗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다가 누가 나에게 이 베들레헴 근처 저기 있는 우물의 물을 마시게 할까 이렇게 이 용사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 용사가 그 블레셋 군대 진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줄 정도로 아주 충성된 용사들을 데리고 있었던 게 만났던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엔 통일 왕국을 이루죠. 통일 이스라엘을. 우리가 잘 아는 그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빵 한 조각 훔쳤다가 5년형 받고 탈출을 4번 시도했다가 19년까지 시험까지 늘어난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이게 실화일까요? 아니면 소설일까요? 아세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장발장이 나중에 19년 출소하고 나서 주교를 만나잖아요. 미디엘 주교. 그래서 경찰이 왔을 때 주교가 은초대를 챙겨주면서 정직한 사람이 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에 일진이 좀 있었습니다. 일진들이 요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일진들이 있었는데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얘들이 학교를 자주 안 나와요. 한 번은 한 3개월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간가 했더니 이제 각자 3명이 같이 돌아다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다 따로따로 또 3명이 뭐라는 거 한 친구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안 나오고 그걸 이제 경찰 대동해가지고 선생님이 데려와서 잡아온 거죠. 그게 고2 말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말. 그래서 이제 와서 있는데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제 뒷자리에 앉아있던 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그 지나가는 소리로.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 어렵죠? 야, 공부 좀 해. 이런 말을 제가 지나가면서 했어요. 공부 좀 해. 이제 그런 투로 제가 이제 한마디를 딱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애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주먹이 날아왔을까요? 그렇진 않고요. 그 친구가 마음을 잡고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가기 1년 남았잖아요.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계속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1년 동안. 저희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보면서 걔를 인간 승리라고 했어요. 인간 승리.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갔어요.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공부하라는 말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농담 반 진담만 해가지고 얘기한 건데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은 어떤 타이밍에 어떤 사람과 만남을 갖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아주 유명한 그 당시 서울대 박사과정에 있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주 명문 가말리엘 랍비 가문에서 교육을 받은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바리새파의 엘리트 과정을 밟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이단들을 갖다가 예수 이단 잔당을 갖다가 척결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유배를 났으면 다마스쿠스 지금의 시리아 쪽이죠.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다가 죽이기도 또 감옥에 갇히게 하기도 또 죽이기도 한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든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이단 잔당들을 잡아들이고 씨를 말리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얼굴이 어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는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아주 악한 마음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얼굴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차갑고 그 무표정한 얼굴. 여러분, 그런 얼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절대 느낄 수 없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에서 그런 살기가 느껴질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살기 등등한 얼굴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얼굴입니다. 이게 절대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얼굴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저 예수 이단들을 잡아 죽인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지만 그의 얼굴은 살기가 등등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표정은 억지로 웃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웃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얼굴의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그 얼굴의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에 갈 때쯤에 그 길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그 바울 갖다 싹 감싸는 거예요, 빛이.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울을 갖다가 혼내기 위해서 오신이 아닌 거예요. 사울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 바울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하나는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공부했고 또 말씀을 지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여러분은 하루 종일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회에서 살고 교회 모임들 예배에 참석을 다 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정작 예수님은 알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다니셨던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많이 들었고 또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았고 내가 머리로만 내가 듣기로만 들었지 실제로 예수님을 체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이런 모든 율법적인 신앙적인 생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약간 피상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는 잘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지, 왜 그분이 메시아가 되시는지, 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이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이게 예수 장당, 예수 이단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이것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내가 들었지만 실제에서는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제한적이에요. 예수님의 만남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면 그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도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간음을 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간음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에게 생각하기는 말씀대로 내가 간음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다른 대상과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난 간음죄를 지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에 음란함을 품는 것 자체로 간음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의도를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그 얘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음란한 마음, 그 마음 자체를 갖지 말라는 의미지 그냥 행위로서만 간음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우리 아들이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갔더니 책상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공부했니? 내일 시험이잖아. 공부했니? 그러니까 공부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점수가 안 좋아요. 아니 너 공부했다며? 그러니까 했죠. 공부했다는 거 책 놓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니라고 물어보는 거는 너 내일 시험 볼 준비가 충분할 만큼 공부를 했느냐, 준비가 됐느냐라는 거잖아요. 아빠가 물어보는 건. 근데 아들은 공부했냐고 그러니까 공부했지, 내가 하긴 했지. 거기에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길도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겉으로는 선하게 살아온 듯 보이나 내 안에 그 수많은 위선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모르죠. 다른 사람은 모르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진정한 모습, 나의 정말 민낯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주님. 나는 너무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내가 추악한지, 얼마나 나의 더러움이 가득한지를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바울도 그랬죠. 자기를 죄인의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바울보다 더 악한 죄인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지은 죄가 다 그냥 파노라마처럼 다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그 창피한 그 모습들, 내가 절대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그 죄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나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내가 낫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습니다. 소리는 뭐가 울리는 막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자 바울의 눈이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바울의 눈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의 마음이 실제는 맹인과 같은 존재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 육체의 눈도 하나님께서 감기게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침례 요한을 나이 든 늙은 엘리자벳 와이프를 통해서 주실 것이다 라는 말 듣고 나서 불신의 말을 해요. 믿지 않는 듯한 말을 해요. 그래서 사가랴가 어떻게 돼요? 벙어리가 됩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바울의 눈이 가려진 것은 그의 영적인 눈에 감겨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의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남의 다리를 긁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말이 잘 통하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뭐 주말에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얘들이 이제 의자를 펴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앞에서 설교를 하고 반쯤 정신이 나가 있어요. 자다가 뭐 반바지 바람에 맨발로 나와서 이렇게 이제 하고 뭐 머리가 막 이렇게 떠 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딱 봐도 이거는 들어와서 나가는 건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무슨 영적인 얘기를 해도 이렇게 그냥 무표정인 거죠. 중학교 1학년, 2학년. 근데 그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거기서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와가지고 같이 이제 저희 그 당시에 매일 기도 모임을 가정 기도 모임을 매일 했는데 하는데 얘들이 이제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알아듣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 모임 하자 그냥 뭐 천근만근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만은 이제는 자기들이 와서 앉아요.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면 알아서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가 중요한 줄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지를 아는 사람만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영의 일은 영으로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마스쿠스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빛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맹인이 된 거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11절에도 기도했다고 나와 있죠. 금식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면서 그는 자신에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사흘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존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저 제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뭐 게임을 하고 다른 짓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배 자리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그때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요. 금식하면서 다른 주님의 뜻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는 나의 세상적인 꿈이 이제는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다니던 대학도 그만두고
빠른 일 한다고. 이 독일에서 테아트는 거의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네, 공무원이에요. 연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부은 거 낸 거에서 나오고 또 국가에서 부은 거 나오고. 근데 그거를 어떤 테너분이었는데 그 자기가 오페라 그 아리아 하는 것들을 내용이 엄청 음란하대요. 그 연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고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걸 따라하는 게 이제 신앙적으로 많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그만두셨어요.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막 호텔을 한다고 하고 막 하면서 엄청 고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예, 어떤 분은 잘 다니던 선생님 직업을 한국에서 버리고 선교사로 나와서 신문을 돌리고 계세요. 70이 넘어서까지. 이해하기 어렵죠. 예, 그걸 내려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면 많이 벌 수 있었어요. 네.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따가 식사할 때 저녁에 같이 나누도록 하죠. 근데 그러면 그만큼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사라진다는 걸 제가 알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그만두고 불가리아에 가게 되고 또 여기 짤츠부르까지도 오게 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비침을 받은 사람은요 다시는 세상의 쾌락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자신의 능력과 물질들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생명까지도 드려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에게 두신 뜻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가?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16절 여기 없죠?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 잘하고 편안한 삶을 살라고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내 이 짤츠부르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을 바울은 전도하고 돌아다닙니다. 이 부르심대로 살아가요.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돌로 맞은 적도 실신한 적도 있고 돌 맞아가 죽은 줄 알았다 버리죠. 바다에서 죽을 뻔한 적,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오해와 또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빛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안수하게 하시고요, 눈이 뜨게 하시고요, 성령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을 뜨고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세례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실한 사역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바울을 갖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말하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진리를 알게 됩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이 임하면
분별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영적인 그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그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결국에는 세상을 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아이들 반에 친구의 엄마인데 터키 분이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엄마하고 무슬림 엄마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말빨이 딸리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막 또 이번에 안 됐으니까 다음에 또 가가지고 어떻게 물어봤나 봐요 이맘한테. 그래서 막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막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고 코란 율법을 갖다가 읽고 열심히 지키면 그 선이 쌓이고 선이 선해져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에 5번씩 하루에 매번 다 기도하지만 금식하잖아요. 라마단에. 근데 여러분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이 금식할 것 같아요? 금식할 것 같아요? 간헐적단식 맞아요. 예. 아주 저희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살 때 우리 집에 이제 그 터키 분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라마단의 금식은 해 뜨고서부터 해 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저녁에서 새벽까지 아침까지는 금식 안 해요. 그러니까 새벽 종일 안 먹어야 되니까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꾹닥꾹닥 하면서 막 시끄럽게 막 음식하는 소리 뭐 새벽 3시에 막 이래요. 아침 먹고도 안 하려고. 금식하려면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딱 그런 식으로만 합니다. 간헐적 단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5번씩 하면서 거룩해 보이죠. 금식도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5살 때보다 지금의 당신을 볼 때 당신의 모습이 더 선해졌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봤습니다. 답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이 더 안 좋죠. 5살 때보다. 그렇게 기도하고 선을 쌓았다고 하는데 당신의 모습은 오히려 더 악해져 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가 중간에 구멍이 뻥 나 있어요. 그 구멍이 뻥 난 배를 가지고서 태평양에 나가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그 배를 깨끗하게 닦는다고 그 구멍 난 배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배를 받아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출애굽을 했나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주신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지 절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깨진 배와 같은 그런 상태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무슬림이 그러죠. 유대교가 그렇죠. 불교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현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함을 한다 해도 우리 죄를 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예수님도 멀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올해 표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들과 함께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찾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때마다 우리가 기도 모임 때
예배로 또 말씀 공부 시간에 내가 어디 있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임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도움이 절실할 때 그때 막 동부서주 할 수도 있지만 그때 잠깐 시간 내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절실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아주 빠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 공통적인 감정,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죠. 세상이 변한 건 아닌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내가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의 머리의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가슴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는 겉으로 보여지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일 뿐 진정한 본질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써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율법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 성령을 받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면 영안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잠깐 지나가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재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 삶이 맞는가 아닌가를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어린 양을 찾듯이 예수님은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 폰만 잡으면 바로 만나주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만 쓰시면 하나님은 그냥 얼른 손 잡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이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다메섹까지 쫓아가며 크리스천들을 비방했지만 그것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큰 일을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랜 동안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또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로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말씀에 비추어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찾고 만나서 이제는 주님의 뜻에 합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따라가는 복된 주의 제자들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결단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보고 쫓아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겉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길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결단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쫓았던 꿈이 이 세상에 아무 이유의 허무한 그런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 그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사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열렸던 눈이 우리에게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 주님께서 보시고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헛된 꿈을 쫓아갔던 우리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욕망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셔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붕어리와 같고 맹인과 같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기 원하심을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여 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결단의 기도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종의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이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